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언약궤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영적 언약궤를 회복합시다. 영적 언약궤를 회복합시다.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지갑을 한번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크레디트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신용카드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아주 불이 나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성지순례 중에 어떤 목사님이 여권을 이제 분실하셔서 낯선 나라에서 여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손해고 엄청난 고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무엇을 뺏어가게 되었냐면은 언약궤를 뺏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때 분실하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주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을 넘어서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런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동화를 나위 없이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언약궤와 같은 이 언약궤, 영적인 언약궤인 십자가의 영성을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실까요? 이 영적인 언약궤 십자가의 영성을 지금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언약궤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만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냥 궤짝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그럼 또 무엇이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2개의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있었고, 아론이 쓰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이 없어요.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생명과 같은 이런 언약궤를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뺏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궤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빼앗겼느냐 하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6장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놨지만은 이 언약궤의 말씀은 4장부터 5장, 6장까지 다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무려 4,000명이 죽었어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없었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왕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고작 생각해냈다고 하는 생각이 혹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면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전쟁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낸 그들의 생각이 언약궤만 이제 가져오면 이제 되지 않을까 전쟁에 아벡 전쟁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왜 이 괴짝과 같은 이런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은 과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이제 돌았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그래서 6일째 돌고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 돌고 그래서 13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오기만 하면은 승리할 거다. 그래서 그걸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하고는 지금 달라요. 지금 사무엘상의 마음 상태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죄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단지 괴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던 때가 사무엘상의 시대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눈여겨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언약궤는 가져오긴 하는데 그것으로 이게 뭔 사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언약궤가 신통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오면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궤장만 가져와라. 우리가 지금 4,000명 죽었으니 그 궤장만 가져오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것만 가져와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라도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 블레셋이 저렇게 저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를 데려와도 그 언약궤 그것 궤장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요? 한번 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 이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여러분 분명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궤장만 가져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별반 다를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법으로 우리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방법처럼 정말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십수 차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마음 상태는 따지지 않았어요. 뭐만 앞세우면 이긴다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십자가만 앞에 세우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십자가만 앞에 세우라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전쟁은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십자가를 수단으로 삼았어요. 십자가를 방법으로 삼아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사업하는 집에 가면은 말씀의 액자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경우가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액자만 붙여놓으면 그리고 말씀의 액자만 붙여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그것이 나를 성공해 주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안 하면서 신앙으로 주일도 무엇도 다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의 액자와 십자가만 딱 붙여놓으면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인생의 수단이에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액자 이렇게 붙여놓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흔들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호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차선도 다 무시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액자를 붙여놓으면서 다 보호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만보해 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장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아요. 궤장만 갖다 놓으면 승리할 줄 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을 당하거나 도구처럼 취급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지는 분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언약궤를 수단, 그리고 언약궤를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심하게 말하면 부족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부적처럼 삼으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인지 결국 언약궤는 누구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디에 넘어갔어요? 블레셋에 넘어갔어요. 그럼 블레셋에 들어간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정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블레셋에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잘 이용하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취급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블레셋으로서는 이번 기회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거든요. 그들 손에서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할 기회예요. 주변 모든 족속 중에 가장 강한 민족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기회예요. 봐라, 니들이 여호와를 유일신이라고 그러지? 아니야. 그 유일신이라고 믿었던 언약궤가 우리 손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이 더 강한 거야. 이거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은 이번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뺏어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큰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다곤 신상이 아예 언약궤 앞에서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낑낑낑낑 매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모가지가 부러졌어요. 다곤 신상이. 그리고 손목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믿던 다곤 신이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시하려고 수단으로 삼으려고 이 언약궤를 수단과 방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궤짝이 아니에요. 이야, 단순한 궤짝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은 더 모르는 거예요. 요건 요만한 궤짝이 단순한 궤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옮기자. 그래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옮겼는데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아벡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고 난 다음에 아스도로서 옮겼다가 거기서도 이제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옮겼다가 계속 독점과 계속 전염병이 일어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언약궤의 문제, 이 언약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법로서는 효과가 없어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 언약궤의 중요성은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소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쳤던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가봇이 뭐세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궤짝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능력의 정말 그런 언약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언약궤를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영적인 언약궤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들처럼 우리가 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내가 뭐가 있나? 어떤 죄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죄가,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언약궤를,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 지나고 또 지금도 계속 지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요 타성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주의 지키니까 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영적인 풍성함이 예전보다는 사라졌어요. 어찌 보면은 내가 위적인 그런 언약궤를 붙들고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언약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주님 앞에 죄를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정말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순절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영광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정말 찾아보고 또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재하심과 영광을 다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3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 시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나 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믿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저만큼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아와 같은 느낌이 들었던 생각이 이 다윗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찬송을 해도 내가 기쁘지는 않더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27편 9절에 보면은 주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주의 종을 노하지 마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주님께 내가 있느냐? 주님을 떠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적 언약궤가 풍성하게 회복되어 가는 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나 안전하네, 모든 것 충족이 되었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 주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 앉아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 목사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뭔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듣고 가네, 그래서 안전해, 필요 충분 조건 갖추었어, 야 좋다, 이렇게 여러분에서 다 됐네, 일주일 다 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생각 같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 목사 너 탈 수 있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분은 30년, 40년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냥 외적으로 보기 좋게 신앙생활 하실랍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점점 희박해 가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 가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다가 가셨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일들은 잘 하시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서 사라져 가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이 부재예요, 부재. 벌써부터 매일매일 답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영광을 지금 다시 구하기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자유로울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6월절 때에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과 아주 찰떡으로 붙어 계신 분이에요. 어른이에요. 근데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하루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여러분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여러분 교훈이 뭔가요?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하루 동안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저냥 살다 보면 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나라고 하나님을 안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십자가 영광을 늘 사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잘 안 느껴진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게 합니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주 떠나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순간 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순절에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언약궤가 이제 돌아와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암소 2마리입니다. 그 암소 2마리는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 2마리는 엄마 암소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음메 뒤에서 계속 우르대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암소가 이게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봐라, 저 암소가 뒤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새끼들이 울어도 암소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뚜벅뚜벅 앞으로 이 언약궤를 이 뒤에서 싣고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곧장 가는 거예요. 10절에 하반부에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두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특별히 아버지보다 엄마의 심정이, 자식을 향한 심정이 더 절절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갈 때에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귀에는 갇혀있는 어린 것들이 계속 울어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어미의 암소들은 그 손으면 눈이 커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희생과 그런 간절한 포기함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적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암소 도박도박 앞으로 갈 때에 이런 희생이 요구되고 이런 자기 부정이 요구되는 길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서 나는 안 떠난다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권사님이라고,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 열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회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부탁드리고 부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매달려서 이 십자가 영성 언약궤 영적 언약궤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